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사실 오늘의 고백은 참 기분 좋은 고백입니다. 혹시 일용할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풍족해 하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고, 또한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한번 인사하셨으면 합니다. 벌써 특세 4일차고요. 이 4일차에 나오신 서로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면서 한번 응원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린 지난 월요일부터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죠. 근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살펴봤던 부분과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부분이 딱 중간으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앞선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라도 구해야겠고 이름도 구해야겠고 뜻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지만 미처 구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 마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정의해 본다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양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조금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언가 영적이고 무언가 조금 더 고상하고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수준 낮은 기도일까요? 만약 일용할 양식이 수준 낮은 기도요,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겠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 문제를 두고 먹고 사는 문제라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결코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저자는 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필요하며 중요하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에 사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혹시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저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생일을 보내면서 사실 부모님께 딱히 선물을 받아봤던 적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마땅히 선물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께 생일 선물을 말씀드리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 형이 부모님께 당당히 요청드렸습니다. 무엇을 요청드렸는 거 아니까 부모님, 이번 생일에는 저도 용돈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집에서 가장 부자는 저희 형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인 우리 형이 왜 부모님 앞에 용돈을 구할까? 그런데 그 용돈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의 모습을 보니까 왜 저렇게 용돈을 받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형은 항상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열심히 챙겼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챙겨드리기만 하다가 문득 한 날 자기도 이제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돈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부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일 정도가 되었을 때 민재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라고 물어보시게 저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저도 부모님, 저도 한 15년 만에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요청드렸을까요? 그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받는 게 사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받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받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잠시 풍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이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존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고픕니다. 배고픔과 궁핍함을 경험하지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궁핍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또 때로는 잠시 풍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배고픔과 잠깐의 풍족함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인생 가운데는 조무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짐, 영혼의 갈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단순히 밥 한 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밥 한 끼로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잠시 배불렀다가 금세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먹고 소유할지라도 배고픕니다. 그렇기에 이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채울 수 없는 이 배고픔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장면 가운데서 아름다운 장면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풍족함의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허기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먹을 걸 생각하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먹으면서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녁에 또 이걸 먹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분명 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먹을 걸 자꾸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했던 그 천지창조의 장면, 마음껏 뛰어놀고 있던 그 장면 가운데서는 배고픔의 모습이, 갈급함의 모습이, 영혼의 갈증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놀랍도록 풍족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양식을 먹었죠. 그 잘못된 양식을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던 궁핍함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풍족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주어지는 궁핍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채우시며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고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받아야 삽니다. 오늘 아침 내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은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풍족한 양식, 풍족한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받아 누리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공급자 되셨으며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 둘째는 우리는 매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1년치 양식을 구해라, 일주일치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본다면 배고픔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치를 몰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치를 몰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배고픕니다. 어제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면 배고픕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고 그 고픈 가운데서 우리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을 가집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고 매일 먹을 것을 구하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양식을 구하는 장면, 그 장면을 출애굽하여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매일 거둬야 한다는 것이었고 창고에 쌓아두거나 보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데 먹을 양식이라도 좀 든든했으면 좋겠는데 먹을 양식이 영 부족하더라고요. 먹을 양식이 매일같이 구하거나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면은 집집의 창고마다 냉장고마다 가득히 쌓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쌓아놓는 것을 좋아해서 통장에도 열심히 쌓습니다. 통장에만 쌓습니까? 아닙니다. 쌓을 수 있는 어디에든 하나씩 쌓아둡니다. 제가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 친구들도 참 신기합니다. 청년 친구도요 쌓아두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요 먹을 것을 쌓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먹을 것을 다 챙겨오고 가지고 와서요 냉장고에 쌓아놓고 이거 조금 이따 먹을 거예요 이러면서 쌓아놓고 또 저쪽 편에도 또 과자를 잔뜩 쌓아놓습니다. 마치 다람쥐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씩 뒤지면은 다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1년치도 아니고 일주일치도 아니고 매일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쯤 구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단지 1년에 한 번쯤 있는 행사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한 시간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너희의 매일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매일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오늘도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굶주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굶주림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고 나를 풍족해 하시며 매일의 나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매일 구하기보다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구하기보다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요로움보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크게 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곳에 기근을 임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길을 걷는 중에 배고픔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풍요로움보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였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 당할 뻔하였고요.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손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발걸음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하여 내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 신실하게 나에게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요, 매일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이 새벽을 깨어 달려 나오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양식을 받아야 하는 존재요, 또한 매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셋째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양식을 구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있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양식을 위하여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5,000명을 먹이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피하여 멀리 가시지요. 바다 건너로 가셨을 때 바다 건너까지 사람들을 따라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깐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을 그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가 취하고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양식이 바로 자신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먹어야 되고 꼭 가져야 되고 꼭 취해야 될 일용할 양식, 그 참된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며 새벽을 깨어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양식, 우리 주님을 구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참 중요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함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이요 간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족함을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자녀가 아니요 매일같이 부으시는 만나를 기대하는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참된 양식 대신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붙드시길 간절히 구합니다.